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가르는 겨자씨 믿음, 고난을 이기는 찬송의 문, 요제를 드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계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성경의 어떤 계시들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주로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문제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깊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이기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죠.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온전함, 순전함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잘 아는 겨자씨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의 비유예요. 정말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 정말 조그맣니다. 쌀보다도 훨씬 작죠. 좁쌀보다도 작아요. 이 겨자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작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한 알 그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뜻한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씨앗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 두렙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를 드리는 그 두렙돈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 그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전부를 내놓는 그 소년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보시고 그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처음부터 홍해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작은 기적에서부터 점점 그 기적의 규모는 커지게 됐어요. 처음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계속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보여주던 기적이 뭐냐면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주목할 점이 뭐였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게 기적인데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보통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여기 살아있는데 콱 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뱀을 잡아라 하면은 모세가
잡았을 거예요, 머리부터. 근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콕 집어서 하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테스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이해되지 않고 상식선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명령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 있잖아요. 뱀을 잡으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부터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뱀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모세에게 실제적인 믿음은 그 꼬리를 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계산해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위험할 것 같으면 안 잡고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잡으라고 하니까 그냥 꼬리를 뭣도 모르고 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중요했냐면, 이 작은 것 하나,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상식에 맞지 않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합리한 이 명령 하나를 순종할 때, 앞으로 이제 더 뱀의 꼬리보다 잡는 일보다 훨씬 더 이해 안 되고 상상을 초월할 기가 막힌 이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 문제들을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뚫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뱀의 꼬리부터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 여러분, 이 뱀의 꼬리부터 잡지 않으면, 이 훈련부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서 두 손을 펄쩍 벌릴 수 있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본 자가 홍해에서도 두 팔을 벌려서 홍해를 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좋습니다. 비전을 받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상주의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게 하실 거야. 나를 약속의 땅으로 저희 인도하실 것이야. 예, 그건 좋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뱀의 꼬리부터 잡는 훈련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믿음의 테스팅들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이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홍해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홍해의 바닷길을 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작지만,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 예, 이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도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그 다음 절이에요.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때는 이제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도, 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를 안 잡으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모가 먼저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믿음의 실제적인 확신 가운데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먼저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먼저 이 머리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아본 자가 홍해 바다 앞에서도 두 팔을 번쩍 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나는 옛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정확히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죠? 지금의 이런 반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옛날에는 반장은. 예. 근데 그때는 막 반장하면 뭐가 감투 같은 거였었죠.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름도 다 기억나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요. 참 저를 또 이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반장은 또 이제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서 뭐 이런저런 것도 이제 하니까 이제 끝나고 선생님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어떤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이미 교회를 조금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또 그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전도사님인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제 일기를 보면 제가 꽁통 쓴 게 그 하나님 얘기를 거기다 이제 많이 쓴 거죠. 뭐 믿음의 이야기, 뭐 전도하는 이야기, 예. 막 성경 성서일기 쓴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호기심 있게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야, 얘가 뭐 아빠가 전도사고 뭐 해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쓸까?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야, 나단아, 너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일기에 썼는데 하나님이 너의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 이렇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요, 제가 배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웃으십니까? 몇몇 이렇게 비웃는 얼굴 좀 제가 딱 그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에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의 약간 미묘한 그 감정을 정확히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안 아프게 낫게 해주세요. 요 대답을 딱 했을 때 선생님의 여기가 약간 좀 떨리면서 그래 이게 이제 어색하게. 그러니까 다소 어떤 거예요? 좀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은 것 같은. 뭔가 아마 그런 거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더 거창하고 더 뭔가 스펙트컬한 그런 내용을 아마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작 배 아픈 거 정도로 역시 그냥 어린 아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대답이네라는 그런 정도. 이제 그때 그게 그런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가 많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선생님은 그때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왜 또 그렇게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셨을까?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선생님께 뭔가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내용을 했다면 과연 믿으셨을까? 선생님, 제가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면 믿으셨을까? 배 아픈 것 정도냐? 아니면 그보다 더 중한 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배 정도 아픈 것이든 중한 병이든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배탈 난 정도의 배 아픔인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이 어떤 중한 질병의 전조 현상이었다면, 그런 증상이었다면, 그때 제가 기도해서 이 배가 나았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훨씬 더 안 좋은 질병으로 이것이 전이될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배 아프고 머리 정도 아픈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나았다는 아이들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레펠 훈련 해보시죠? 어디서 11m에서 떨어지는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11m에서 떨어져 봐야 진짜 높은 항공기에서 낙하산 가지고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저는 안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이죠. 저는 비행기를 맞추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원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을 주님께 온전히 기꺼이 드려본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본 사람이 더 크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온전한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예, 아까도 우리 한 청년과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기사인데,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는 한국계 교포 학생이 그 세계적인 빅테크 그 아마존 기업의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근데 이게 원격으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이공계니까 막 코딩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그 코딩을 그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미 치팅하는 속이는 AI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걸로 딱 얘한테 넣어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답변을 그냥 주는. 그러니까 출제자는 뭐예요? 너무 답변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실력 있구나. 그래서 얘가 다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막 구글, 아마존 이런 데 그냥 막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속이는 AI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면접에 합격하는 그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속임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얘 이거 합격 취소시키고 그 대학에서는 얘를 정학 처리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아마존같이 그냥 제일 첨단으로 앞서가는 그런 빅테크 회사들도 지금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내서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보 기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AI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암산이 아니라 마치 AI를 가지고 누구나 이제 그 정도 문제들은 풀 수 있는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오히려 도발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어떤 변별력을 가진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아마존 니네는 뭐 하는 거냐고 그 한 학생이 그냥 거대한 사회와 거대한 기업을 향해 그냥 어떻게 보면 물맷돌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이게 엄청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이 AI의 기술도 다 보편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세상의 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저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성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해요. 이 영적인 자리들을 사수하는 요 아이들, 뱀을 변화시키는 지팡이를 잡아볼 그 경험이 있는 자녀들, 그러한 청년들이 홍해도 가르는 지팡이를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니까. 영성이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이 능력이다. 예, 저는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제 아이들도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올인해 보고 싶어요.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축적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축적되는 만큼 믿음이 축적되고요, 믿음이 축적되는 만큼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 믿음이요, 앞으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은, 어려운 순간은 계속 올 것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의 시간들은 계속 올 것인데,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지금 이미 그 어려움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올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던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작은 것에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큰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조지훈 목사님 통해서 느헤미야 기도회 때도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게 결국 예배에 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 성문으로 따지자면 가장 먼저 재건하고 만들어야 될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그 문이 양문이었잖아요. 예배하는 문. 저는 오늘 이것을 찬송의 문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60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성벽을 구원이다, 너의 성문을 찬송이다,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힘입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나를 변화시키는,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 찬송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다. 예. 이 성문이 뭘로 만들어져요? 찬송으로 만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이 구원과 찬송으로 완전히 재건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찬송의 성문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문에 대한 이미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재건하시는 그 성문의 실제적인 이미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한번 보세요.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12문이 있고, 그렇죠? 근데 각 문마다 진주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문 1펄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문 하나에 진주 하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살이 막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 찢겨 나가는 그 이물질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막 자신의 살로 부대끼면서, 자신의 살을 찢기면서, 자신에 있는 모든 진액들을 다 빼내면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하나가 그 자체가 덩어리로 진주니 그 문만한 진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예? 이 진주 문이 하나 만들어질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문의 진주가 만들어졌는지, 와, 예,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진주 같은 이 진주문이라고 했는데 성문이 이 진주문을 만드는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그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막 이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막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막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번쩍 일어나요. 한번 11절 보세요. 그렇게 예배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자들이요, 예배를 하니까 하늘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천사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막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구나.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 보좌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그 보좌에 함께 꿇어 엎드려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을 말 그대로 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예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13절에 나오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궁금한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찬송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사들을 깨워내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는, 고난을 통과하며 나온 자들, 그 진주의 성문을 만드는, 찬송의 성문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진주의 성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을 깨우고 있다, 하늘을 울리고 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배해야 돼요? 어려운 순간을 위하여 예배해야 돼요. 오늘 어려운 순간에 예배해 본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더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작은 문제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그만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더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래요? 이 예배라는 게 아까 지금 찬송, 예배를 통해서 성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성문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성문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출입문이에요. 왕이 드나드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통해 진주의 성문을 만들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더 깊숙이 찾아오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묻혀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 속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조지훈 목사님 많이 그 표현하잖아요. 소킹 된다, 젖어든다.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일본 교회가 일어나 예배할 때 영광의 왕이 일본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함께 하심.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에게 출애굽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 요구가 우리를, 내가 가나안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광야에서 찬송의 문을 세우려 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오히려 모세의 비전이었어요. 광야에서 찬송의 문을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계속 일어납니다.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절망적이신가요? 아니,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셔야,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인생이 광야라면 찬송의 문을 세워드리자. 예배의 문을 세워드리자. 왕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이 출입하실 수 있도록, 그 왕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요, 광야로 인해서 찬송의 문을 만드는 우리 주의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에 있는 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의 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바로 이것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깊숙이 들어오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 조준 목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4절. 이게 안 됐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띄워 한번 주세요. 시편,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러나 있지만 내가 두렵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골짜기를 나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저희가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지? 주의 지팡이는요,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정의와 공의의 지팡이를 뜻해요. 보호와 통치의 지팡이를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어린 아이들이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요. 누가 잘 안내해 주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고 낙상될 수도 있고,
예, 험한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의 지팡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글로 가면 떨어져. 일로 가야 돼. 너 지금 너 걸음걸이가 이상해. 너 그렇게 좀 여기 계속 주저앉고 있으면 나중에 동물들이 채갈 수 있어. 계속 알라밍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비록 있지만, 막 낙담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이고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워내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 사람의 내면도 지금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워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속임수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 때 내내 우리가 돌파했던 게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네 마음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그거 허상이니까 너 그거 깨워내야 된다. 파쇄해야 된다. 주의 지팡이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증명케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 아니요, 알고 보니까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어. 너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될 때야. 조금 힘들지만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 또 돌아갈 길을 찾으면 안 돼.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주의 지팡이, 잠언에 나오는 그 무사르, 그 훈계와 채찍의 그 가르침이 주의 지팡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일들인 거죠.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해요? 말씀의 연단을 뜻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팡이를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 말씀대로 난 따라가겠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예. 그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 혼자 가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리더십들, 좋은 권위자들 여러분 만나셔서 함께 가이드도 받고 그 문제들을 정직하게 직면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깊은 관계들은요,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거죠. 왜? 정직하게 피드백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야. 한 곳에 지금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야. 너 지금 오히려 너무 막 마음이 들떠 있어. 분산돼 있어. 여러분, 그냥 회중에게 이런 이야기를 깊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그런 무사르들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정의의 지팡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주의 지팡이에요. 그럼 주의 막대기가 뭐냐? 주의 지팡이가 약간 공의의 지팡이였다면 주의 막대기는 사랑의 막대기예요. 회복의 막대기예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따뜻한 손길. 내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또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이게 주의 막대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음침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낙담되고 절망되는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럴 때 있죠. 알아요. 내 얼굴을 들어,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냐면 그럴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더 침전되고 더 내 상황은 최악인 것 같고 온갖 수치와 온갖 두려움과 온갖 절망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영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어떻게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고개조차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있었나요? 저는 많이 그래요. 예, 그럴 때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소망이신 걸 알면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얼굴을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밑바닥 같은 데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도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들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밑바닥에 있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밑바닥에 있다. 나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보다 하나님은 더 밑에 계셔서 나를 올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배인감 목사님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데 거기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얼굴 있잖아요. 얼굴 이렇게 되면 여기 결단하는 기도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침대 밑에 그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내가 얼굴을 파묻고 있어도 와,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밑바닥에 있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얼굴빛을 나에게 향하여 들어주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 십자가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 내가 죽음의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절벽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받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위로하신다의, 안위하신다의 원래 뜻은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었어, 괜찮을 거야,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위하신다의 뜻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지팡이로 나의 옛 자아를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약속의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므로 이게 위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절망의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라는 건 낙담과 절망과 실패를 상징하는 40년의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했어요. 영혼의 위로를 받았죠.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차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팅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고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위로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비전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는 사명자다. 너는 부름을 받은 자다.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축복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한 자매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막 이렇게 그 간호 일을 하면서 막 그 간호에 대한 공부들을 막 하는데 보니까 뭐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왔었어요.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 간호 일하고 공부하는 게 이번에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해? 물어보니까 너무나 선명해진 거예요. 목사님, 저 의료 선교하고 싶습니다.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저 이거 할 겁니다.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와, 제가 이 자매를 처음 봤을 때요, 약간 우울했어요. 얼굴빛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 골짜기들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를 한번 갔다 오고 킹덤컴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명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굴빛이 환해지더라고요. 요즘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정말 그 우울함 자체의 얼굴들이 너무 밝게 표현돼서, 예, 막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막 배고백 벌써 3기 나가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해 본 이 청년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북한과 통일되는 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죠? 별로 관심 없거나 아예 통일 안 되는 거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여론들도 많아요. 우리 경제적, 사회적 비용 많이 들고 해서 통일에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잘못되었어요. 이 질문은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질문은요, 당신은 통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질문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이 붕괴되면 그 땅에 누가 들어가야겠습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돼야 돼요.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다른 나라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 한국이 들어갈 것인가?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 복음을 든 한국 교회가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라크의 난민들이 수없이 쏟아졌을 때 그때 교회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그 고아들이 다 뭐가 됐었습니까? IS가 됐던 거잖아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땅을 IS 같은 그 무슬림의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땅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을 그 땅 가운데 저는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광야에서 찬송의 성문을 만들어 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저는 보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죠? 막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북한 생각하면 너무나 황폐했고 그 황폐함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황폐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길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에 복음을 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황폐했던 시간만큼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일본 부흥도 저는 그래서 한번 그 땅 가운데 정말 부흥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그 부흥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 황폐했던 음침한 골짜기의 구간이 길었던 만큼, 아멘. 예,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6장, 우리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축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수기 여러분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아론의 제사장 축복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어떤 컨텍스트에 있냐면, 이 축복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나시린의 서원들이 있어요. 예, 나시린 아시죠,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그 성결의 몸으로 구별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자들을 이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한번 민수기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그렇죠? 네,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의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몸이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의 몸이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막 이 갈망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조이풀 성도들, 이 막 혼잡하고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까 영성이 제가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될 능력이 뭔가,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냥 생각이, 그냥 지식이, 그냥 뭔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내 믿음의 실제가 거룩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 내 몸이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함,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부심. 저도 한동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3회 입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오셨을 때 그 카페 같은 거 소개했을 때 제가 다 그 카페를 이용한 사람이에요. 예, 그 그 쇼파들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때 아마 총장님은 그게 너무 학생들한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뭐 건물도 정말, 제가 한 동에 있었어요. 한 동, 두 동 정도 있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그냥 진흙탕에 비 오면 그냥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밥도요, 정말 푸른 초장입니다. 정말 밥이. 그건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건 조금 힘들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부심. 어떤 남들보다 뭔가 좀 우리가 탁월하다, 뭔가 우월하다의 그런 교만한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좋은 인류 명문대학들, 뭐 스카이 이런 만큼의 어떤 자원들과 어떤 명성들과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은 지금 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프라이드였던 거예요. 나는 이 대학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교수님들을 나는 만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 학우들과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구호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함께 날마다 아침에 한동인의 그 새벽에 그 새벽 기도들이 있거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팀 모임 가서 교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한 프라이드인 거예요. 뭔가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킬 그러한 다음 세대 청년들로 실제적인 준비가 거룩함의 세대로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항상 있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어디 가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예. 제가 다니는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예. 무슨 대학인데? 한동대입니다. 어디? 안동에 있어? 이 소리를요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아니요, 한동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도 물어봐야 상관인데, 너 어디 대학 다니다 왔어? 예, 한동대입니다. 어디? 안동? 아니, 한동대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꿀밤을 한다 팍 꺼요. 야, 이 자식, 공부 좀 잘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갔다 이거죠. 공부도. 그럴지라도 저는 한동대 다닙니다.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대학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는 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학교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조이풀 특별히 청년들이 이 자부심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찬송의 문을 세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를 만한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자부심,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 자부심, 이 나시린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고 해요. 요제. 한번 민수기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시린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요? 요제. 이 요제가 아까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웨이브 오퍼링. 말 웨이브가 뭐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파도처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나시린이라. 요제를 드려요. 웨이브. 예. 뭐예요? 아무것도 나의 옛차들, 내가 주장할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다 걸러내고, 깨끗한 거, 거룩한 거, 흠이 없는 거, 정성껏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재정을 받아주시고,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나의 열정을 받아주시고, 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거짓된 자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요제, 웨이브 오퍼링을 드리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늘을 흔드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을 깨워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긴장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예배가 여기 들어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진동의 예배가 여기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웨이브 오퍼링,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고개는 아직까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변화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냥 양을 치던 그런 모세의 지팡이, 그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주베이가 특송을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다 느헤미야 기도회 때 너무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수치감과 그 위축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면서 드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드려졌거든요.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 막 노트했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들 막 노트했어요. 예. 막 저한테 막 읽어줘요. 목사님 감동이 있어. 막 읽어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읽어줘요. 막 몇 페이지를 막 이렇게 해서. 예. 제가 그랬어요. 네가 가진 지금 그 펜,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될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자루의 펜에 불과하겠지만 오늘 네가 쓰는 곡조와 그 가사가 세상의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모세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밀고 나아가라. 정면 돌파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름 그대로, 주베이라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한 자루의 연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에는 그냥 작은 달란트 하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들려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5달란트는 주지 않으신 것 같지만 모든 종에게 달란트는 분명히 주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들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